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인생이 참 묘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끝날까 불안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인생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인간은 왜 괴로워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셨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삶에는 고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무겁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이 왜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순수하게 평안했던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린 시절에도 나름의 걱정이 있었고, 청년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년에는 가족과 생계에 대한 부담이, 그리고 지금도 건강과 외로움 같은 새로운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8가지로 정리해서 팔고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싫은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 자체에서 오는 불안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나열하신 이유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단순히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라고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고통의 현실을 말씀하신 진짜 목적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위로만 해준다면 병은 더욱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라면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를 외면할수록 그 문제는 마음속에서 더 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반창고로만 덮어두면 덧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움을 직시하되 절망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되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외롭지 않아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외로운 건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자식들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다른 하나는 무지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보통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더 건강하고 싶다는 욕심,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 자식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욕심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젊을 때처럼 건강해야 해. 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작은 몸의 변화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다른 또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건강해지려는 노력은 하되 그 결과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반드시 내 뜻대로 살아야 해. 나를 더 자주 찾아와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집착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식들만의 삶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인 무지는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지는 무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주변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젊을 때는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건강할 때는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여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행복이 계속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행복도 고통도 모두 임시적일 뿐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고통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아픈 것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세 번째, 멸제입니다. 집착과 무지를 뿌리 뽑으면 고통도 따라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과 무지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방법을 8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8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자식들이 독립해서 멀어지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올바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 올바른 생각입니다. 욕심이나 미움, 해코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서로 이해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보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말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
올바른 행동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을 돕고 선한 일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 올바른 생활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도 올바른 생활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들지 말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정정,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도 기를 수 있고,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들에도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이 8정도는 거창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익혀나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픈 것을 느꼈을 때 예전처럼 아, 또 아프네. 언제까지 이럴까라고 한탄하는 대신 아, 지금 내 몸이 아픔을 알려주고 있구나.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몸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과 정념의 실천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섭섭하다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아이들도 바쁘겠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사유의 실천입니다.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악한 말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서로 오해가 있었나 보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의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덜 괴로워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어려움을 단순히 없애려고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 앞에서는 무엇보다 그 고통을 덜어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중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때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적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겪는 경험들은 때로는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계속 안일하게 지내면서 삶의 깊은 의미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고민과 성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해답을 찾게 되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되고 거부하면 괴로움만 남는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 앞에서는 이런 여유를 갖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만이라도 원망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을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플 때 이것도 배움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젊을 때 겪었던 큰 시련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덜어내야 할 고통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어려움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면 분명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은 여전히 늙고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내면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아라한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해도 예전보다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점진적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를 깨달았다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날까? 나는 왜 아직도 욕심이 있을까?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천천히, 꾸준히 자신을 다독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알아차릴 때 자유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넘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유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아니,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과 함께하되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